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그 비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떨치기 어려운지 잘 공감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쓴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생을 해서 비의식을 떨쳐내기 어려워하는 경우들을 가끔 마주하게 된다. 어찌 보면 그렇게나 당했다는 억울함이 느껴지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진리를 학습하게 되면 그 진리는 영원히 도움을 주는 측면이 강하다. 다른 것들이야 일시적으로만 도움 주고 허탈해하기도 하는 것인데 그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써보았습니다. 제가 오늘부로 우리 채널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의식성장과 진리로 바꾼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부합하지 않느냐, 의식성장에 부합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채널의 이름이 의식성장과 진리로 바뀌었다는 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어찌 보면 가끔 이제 피해의식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푸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엉뚱한 행동들도 하죠. 다른 사람들 공격하면서 그 사람들도 당했어 이러면서 웃는다든지 그렇게 이제 잘못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럼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 하면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썼다시피 진리라는 것은 학습하게 되면 영원히 도움을 주는 측면이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억을 다 리셋하고 지우고 뭐 다시 몸을 받아서 이 땅에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면 잊고 온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진리를 학습하게 되면 그 진리는 다른 것들처럼 잠시 도움을 줘서 웃게 하다가도 또 허탈해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런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진리를 학습하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그런 비의식과는 이제 대척점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죠. 대척점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의 위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의식이라는 것이 우리도 그렇고 타인들도 그렇고 들어보면 떨쳐내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각자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크게 느껴지고 여전히 또 그것이 마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당했다는 억울함들이 다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것을 이제 직접 느끼면서 또 그것을 이제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진 것이죠. 궁금증을 이제 가진 것입니다. 그런 호기심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그러면 해결하냐라는 것을 알아보니 그 높던 산처럼 느껴지던 그런 피해의식이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피해의식이 사실은 진리의 학습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생긴 것이죠. 그런 느낌을 받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또 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제가 바꾼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비유를 들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더 잘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가서 여러분 수업을 잘 들으면 어떻습니까? 잘 모르던 것을 하나라도 더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평생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그 지식을 써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평생 그 문제를 해결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학습을 해야 그 넘기 어려운 산도 넘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그렇게 이제 넘을 수 없었던 큰 산처럼 보였었는데 그 대척점, 즉 반대의 위치에 그것을 해결할 만한 강력한 무언가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이제 진리라는 것이죠. 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 뭐 법이라고 표현도 하죠. 우리가 법이라고 하면 그 근대 사회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뭐 법률, 헌법과 같은 그런 법으로 부르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 종교의 역사로 보면 오래전부터 어, 같은 한자를 쓰긴 하는데 진리의 뜻을 가진 법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진리의 다른 이름이 법이다. 그리고 이제 문화권에 따라서 이름이 그냥 다를 뿐이지 그것이 뭐 한쪽이 우월하고 한쪽이 열등하다 이런 건 아닌 것이죠. 근데 또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 것이 낫다라고 하는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이제 잠재적인 의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냐면 그 영혼이 그런 것을 알게 되면 즉 그 진리 모르던 그 진리를 알게 되면 그것도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진리를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지구에서 이렇게 같이 사는 영혼들은 아마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런 환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환상들이 많았죠. 많았었는데 하나하나 진리를 이제 느끼면서 그것들을 떨쳐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의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이겨내기 어려운 느낌을 주어도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상에서 벗어나서 진실을 알게 하고 더 잘 살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공부를 하면 되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잘 모르다 보니 어떻습니까? 진리나 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되면은 어차피 다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만족감을 얻는 그런 경우들을 보는데 그런 것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결국에는 세상에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걸 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숙한 어른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책임을 잘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모르는 영혼들은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영혼들은 그런 것이 한계가 됩니다. 그런 것이 한계가 되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야 어떻습니까? 그 의식적 한계를 뛰어넘어야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그 한계점을 넘어서려면은 진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지고 있던 환상을 떨쳐내게 하는 그 진리는 사실은 진실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영어에서도 진실과 진리는 같은 어,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진리도 하나의 진실이긴 한데 그 진실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환상을 사라지게 하고 또 이제 새로운 것을 알게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영혼들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에 사는 영혼들은 환상이 없는 존재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혼이 우리와 같이 지구에서 살지 않고 뭐 다른 곳으로 갔다. 그러면은 또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지구라는 곳에서 사는 것이고
이 지구라는 곳에서 살면서 그래도 진리를 많이 배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무언가를 나쁘게 안 보게 하는 균형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만약에 몰랐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잘 몰랐겠죠, 사실은. 그리고 그걸 잘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뭔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그런 이제 내면의 마음, 내면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을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행복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오히려 반대가 되겠죠. 짜증이 난다든지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있었다는 이야기죠. 저도 분명히 느낍니다.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체험담도 여러분께 이제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직접 느끼고 겪었던 체험이기 때문에 그 체험담이 그 체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 진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아 진짜로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이제 여러분께서 가지실 수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